오늘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면서도 굉장히 터프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사상가나 이념가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고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역사적인 사실에 팩트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고 졸리운 시간이지만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옛적 일을 기억하라. 맞습니다. 2010년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서 조선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조사해서 6.25 남침의 가장 큰 책임이 김일성 정권이라고 옳게 답한 사람이 57%에 불과했습니다. 20대는 42%, 40대는 50%만이 정답을 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은 벼랑에 산 대한민국을 살렸다. 이 작전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저지하였다라고 옳게 답한 국민은 54.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6.2%는 통일을 무산시키고 분단체제를 고착시킨 것이 인천 상륙작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26%가 주로 젊은 층 화이트 칼라입니다. 대학생들입니다. 여성들의 6.25 인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대 남성은 93%가 남침, 북에서 남을 침략했다라고 답했는데 20대 여성은 78%가 남침이라고 답했습니다. 20대 남성의 51%는 전쟁 책임이 김일성 정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20대 여성은 33%만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22%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80% 정도가 노예 상태의 북한 동포 구출에 관심이 없습니다. EBS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보면 강원도 화천군의 고등학교들을 조사해 보니까 학생들에게 낙동강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북한에 있다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EBS에서 방영한 거예요. 6.25 전쟁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의식 결여해 있고 전쟁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에 살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한국 뉴스들을 보니까 좀 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볼 수 있는 시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리고 거듭났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은 나도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까 너도 기억지 말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너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 물 가운데 한복판에 버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아픈 과거와 상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준 거, 나의 가족을 힘들게 한 거, 혹은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힘들게 한 일본에 대해서든가 중국에서든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내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은 잊으셔야 하지만은 과거의 역사 없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고, 제가 27년 전에 백마부대에서 군종병을 했는데 그것을 어느 누군가가 그 바톤을 이어서 오늘 27년이 지난 후에 저렇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과거의 역사 없이 오늘 내가 없고 오늘 내가 없이 내일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는 인간도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6월은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7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국성회를 하고 기독장병 부흥회를 합니다. 또 휴전 64주년, 그리고 한미동맹 64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역사지만 한번 다시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됐습니다. 북침이 아니라요. 새벽 4시에 북한인민군은 7개 보병사단, 1개 기갑여단 및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총 1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삼반도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을 찾아서 탱크 등 많은 군수물자를 지원받고 통일이라는 명목하에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에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전쟁은 무려 3년 1개월간이나 지속됐고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민간인을 포함해서 약 450만 명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남한의 인명피해는 민간인 약 100만 명을 포함해서 200만 명, 공산진영의 인명피해는 100만 명의 민간인을 포함해서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UN 16개국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구권에 있는 나라들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부강한 나라들이며 얼마든지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필리핀, 터키, 태국, 원조를 받아야 할 이런 나라들도 한국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5개 의료팀이 파견됐습니다. 스웨덴,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아시아에서도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습니다. 한국군 피해 사상자 부상 실종 포함해서 62만 명, 유엔군 15만 4천 명, 미군을 제외하고 영국과 터키가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했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근데 특별히 터키는 아직도 그들은 짝사랑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코리아는 자기네들의 피를 나눈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찾아보면 고구려가 돌골족과 동맹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 돌골족이 결국에는 중동 지역으로 옮겨서 오스만 투르크족이 됩니다. 바로 터키족의 전신이 돌골족인 것입니다. 터키족의 특징은, 오스만 투르크족의 특징은 뭐냐면 전진입니다. 후퇴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후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미국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전정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년간 180만 명의 미군을 한국전쟁에 파병을 했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 5만 6천 명이 사망했고 10만 3,284명이 부상당했고 8,177명이 실종됐고 7,140명이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지불한 비용이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계산하면 16조 원입니다. 그런데 외국 역사학자들이 이 전쟁을 요즘 잃어버린 전쟁, 잊혀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영어가 안 될 때 27살에 미국에 처음 가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도서관에서 책을 골랐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Forgotten War, Korean War, 잊혀진 전쟁, 6.25 전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극동에서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가운데 하나의 전쟁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전쟁이 바로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올해가 67주년이니까 한국에서 적어도 60세 이하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전쟁의 아픔이나 기억이 전혀 없는 전후 세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은 영구한 평화협정을 맺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쉬는 휴전을 한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대한민국을 전쟁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이전에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그 은혜의 마음문이 열렸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정호 목사님과 또 함께 쓰신 그 글에 제 설교를 요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 속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한국과 비슷한 국제적 정세 속에서 열강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한국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사실 비교를 하죠.
근데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히브리 민족의 그 특유의 끈질긴 정신, 그리고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 선민의식이 그들을 다시금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아나게 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AD 70년 로마에게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회파되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을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건져낸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자신들의 역사의 의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유월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오후 텔아비브 미술관에서 다비드 벤 쿠리 초대 총리가 역사적인 이스라엘 건국을 1970년이 지난 후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8.15 해방이나 6.25를 기념하는 버금가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이 국무총리로서 바로와 함께 이집트를 다스렸던 요셉이 죽자 이집트에서 학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고센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이 노예 생활까지 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이집트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하나 계획을 하셨던 거죠.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그들에게 세우시고 히브리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인이나 히브리인 중에서 첫째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첫째의 생명을 거두신다고 했지 이집트에 있는 장자의 생명만 거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문설주의 피를 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월절의 또 다른 말은 과실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Passover, 그냥 지나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내 각 가정에 장남을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양옆에 바르게 하셔서 그 표지가 있는 집 앞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간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죄가 덮어진다, 패스오버라는 데서 유월절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민족의 해방을 의미하는 경축일이 되었고 하나님 은혜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여러분 삶 가운데 죄의 노예가 살았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에 그 보혈을 보시고 여러분을 그냥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유월절에는 니산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로 1월달을 이야기하는데 1월 10일에 처음 난 어린 양을 골라두었다가 14일까지 지켰다가 14일 밤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15일에는 일주일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가장 큰 명절로 지키면서 온 가족과 민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월 초하루에 떡국을 먹듯이 그날을 기념하며 양고기를 먹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무서운 것은 이맘이라고 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전도사, 목사 이런 것인데, 이맘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각 가정에 있는 부모들입니다. 이슬람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지 교회 한번 보낸다고 1시간, 2시간 교회 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애들을 교회 1시간, 2시간을 교회 보내서 그거 가지고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보다도 사실 이것을 먼저 경험하고 교육시킨 것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상기시키고 교육시키고 그 양고기를 잡는 이런 모든 장면까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처럼 유월절을 기념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대대로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는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성경의 곳곳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저희 교회가 비교적 큰 대형 교회이지만 저희 지역에 한인이 한 2만 명 살아요. 2만 명 사는 가운데서 1,000명이 넘는 출석 인원이니까 한국으로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는 거기다가 한 100을 곱해야 됩니다. 계산이 잘 안 되세요? 비교적 큰 교회지만 사실은 저는 지금 7년째 섬기고 있는데 그 전에 작은 교회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개척을 했었는데 테네시 내시빌에서 개척을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미국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에 나가서 그냥 독립적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가서 카운셀링을 해주고요. 어른들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음식을 잘하니까 라면도 끓이고 불고기도 하고 그래서 홈레스, 노숙자들을 먹이는 사역을 매주 감당을 했습니다. 많게는 100명, 200명씩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영어를 잘하는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홈레스들, 노숙자들을 도우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 연방경찰에 저희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홈레스들이 저희를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 패스터 데이빗 목사님, 우리가 연방경찰이 이렇게 터치할 수 없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가서 홈레스 사역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장소를 갔는데 그 광장에 가보니까 저는 내시빌에 살면서 그런 데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 광장이 바로 한국전쟁 기념 광장이었습니다. 그 한국전쟁 기념 광장에 가봤더니 그 기념비에 67년 전 당시 한국전에 테네시에서 한국전에 참전한 13만 4천 명의 새파란 젊은이들의 명단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87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홈레스 사역을 하다가 85세 되신 쌍둥이 할아버지 두 분을 만났는데 이 두 분이 한국 전쟁 베테랑 용사였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부터 그 개척교회를 한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태권도도 하고 보신 것처럼 고전무용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그 중에 살아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 회장을 맡고 있는 잭 워커라는 분이 있는데 매년 지역신문에 6.25 그 날이 되면 6월 달에 한국에 대한 글을 싣습니다. 테넷이라는 유명한 신문에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글이에요. 제가 번역한 건데 한국은 60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자동차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이며 세계에서 11번째 경제 대국이며 전쟁 후에 수많은 기적과 부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나라라고 칭찬하고 전쟁 후 원조를 받았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또한 유엔의 반기문 대표를 배출한 나라이다. 삼성과 현대와 이런 자랑을 신문에다 쭉 적으셨습니다. 매년 이런 기사를 써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이처럼 한국을 자랑하고 사랑하며 그리워하겠습니까? 사실은 짝사랑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국 전쟁 참가 베테랑 협의회를 만들고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이 미국 전역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여전히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 사람들은 군인이라면 껍벅 죽거든요. 군인들이 미국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이 여러 나라의 전쟁에 참여해서 도운 나라들이 있지만 미국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민족이 전 세계에서 한국 민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민족은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네시 오프리 호텔에서 한국의 극동방송과 함께 그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모시고 설교를 했습니다. 테네시 오프리 호텔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냥 경찰서에 갈 생각을 하고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수수 국무총리가 서한을 보내셔서 그 감사 편지를 그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유독이 제 눈에 띄는 분이 있었어요. 맨 뒤에서 해병대 그 복장을 입고 한국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받은 훈장과 함께 해병대 정복을 입고 계속 서 계시며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저를 보자고 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Hey pastor, 목사님, I have two countries in my life.
제 삶에는 두 개의 조국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입니다. First one is Korea. 첫째를 미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한국이 내 조국이고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Pastor, if I was born again one more time, I'm going to fight for Korea.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한국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나는 이 정복을 입고 다시 한번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한때 젊음을 바쳤던 그분이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나를 낳아준 조국이지만 한국은 내 젊음을 바친 곳이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미국은 나를 낳아준 조국이지만 한국은 내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의 전쟁이라면 다시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저는 저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67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의 마음속에는 한국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인류 역사 속에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부흥회를 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정말로 참혹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수많은 동료들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은커녕 나는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싸울 것이라는 한국에 대한 그 사랑, 한국이 나의 진정한 조국이라는 그 고백,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포로로 잡혀있던 한국군과 미국군 병사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힘들 때마다 암송한 성경 구절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1년, 2년 동안 어느 동굴에 갇혀 있었는데 그 신문을 보니까 사연즉슨 당시 포로로 감옥에 잡혀있던 군인들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손톱으로 그 동굴에다가 피를 흘리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씀들을 벽에 세워놨습니다. 그걸 영어 발음으로 풀어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그 영어인데 그것을 제가 못 알아볼까봐 한국말 발음으로 그것을 영어로 풀어서 가져왔는데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잠깐 한번 보여주실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이걸 오프리 호텔에서 봉독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지우지 않으려고 그들은 손톱이 찢어지고 손에서 피가 나면서도 그것을 동굴 벽에 세워놓고 그 말씀의 안위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6월절에 대한 단어를 클릭하시면 유대인들만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완전히 피가 섞여서 잡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들도 6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키는 방식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들도 6월절을 기억합니다. 새끼 양을 며칠 전에 잡고 껍질을 벗겨서 진흙을 바르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상징하는 의미에서 조금씩 찍어서 이마에 바르는데 아이들의 이마에까지 발라줍니다. 며칠 동안 엄청난 축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무려 3,400년을 과거 역사를 그렇게 자녀들에게 지키고 가르쳤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6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에 버텨냈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자.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일본 히로시마 원폭의 장면을 담은 원폭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일본을 아주 증오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그것을 가서 보면 이런 비극은
지구상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목적 중에 하나도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유대인은 아니지만 거듭난 유대인, 성령 안에서 거듭난 유대인들로서 누구보다도 유월절 이 어린 양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자를 주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성내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지키셨어요.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혹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오류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3400년 동안 지켰고 그 전통을 생명처럼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가 무엇이에요? 그 유월절이 뜻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보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전통을 지키고 아무리 고기를 구워 먹고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부흥회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3400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 삶 가운데 코앞에 다가와도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을 알아볼 수 없는 오류를 범합니다. 역사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기억하자면서 그 전통을 생명처럼 중요시하자고 하면서 너무나도 슬프게도 실제로 그 역사의 이면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전까지 구원하신 그 역사를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처럼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그 일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전보다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역사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이면에는 우리 모두에게 유월절의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을 보셨는데 그것을 요약한 것이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다 같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설주에 바르셔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죄라도 그리고 그게 우리가 요즘 이슈가 돼서 이야기하는 동성애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살인죄라고 할지라도 강간죄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때 주님께서 문설주에 바르신 그 보혈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흠남 철수 작전,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초면에 나오는 그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럽 코스타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국제시장을 계속 못 보다가 독일 비행기인데 그 독일 비행기 안에 이 국제시장을 상영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이 국제시장을 보면서 펑펑펑펑 울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영화죠. 중국 인민군의 개입으로 1950년 11월부터 전세가 불리해졌는데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 국군과 미국 등 연합군이 피난민 10만 명, 정확하게는 한 9만 8천 명 정도를 대피시키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들었던 이 시대 최고의 휴먼 드라마예요. 아주 이것만 그냥 잘 찍어서 흥남 부두작전 이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동원된 배가 함선까지 다 합쳐서 상선까지 193척입니다. 피난민들을 화물을 수송하던 상선에 태우려고 무기까지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수많은 용감한 이들이 희생에 앞장섰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중에 칼바람이 몰아치던 이 흥남항에서 마지막 1만 4천 명 남은 피난민들을 대피시켰던 메르디스 빅토리아라는 그 배 선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상선 메르디스 빅토리아는 7,600톤으로 2,000명만 태울 수 있는 배예요. 정원이 2,000명입니다. 그런데 2,000명 태울 수 있는 배에 7배에 해당하는 14,000명 남은 인원을 모조리 다 승선시킨 거예요. 당시 빅토리아 선장 레너드 라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실은 캐톨릭이죠. 선원생활 22년째 이 흥남철수 작전에 끼어들게 됐습니다. 선장은 갑판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들 선량한 사람들이 죄 많은 자들의 행위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May God help us. May God help these people. 하나님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통역장교로 참전한 현봉학 선생,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현봉학 선생 역시 미국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본이 되려 그리고 미군 식군단장인 에드워드 아몬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기도와 선한 역사를 통하여서 빅토리아호는 14,000명을 태우고 사흘 만에 거제도 장승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 3일 만에 이 이송 중에 임산부들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과 추위의 와중에 5명의 신생아가 거제도에 도착하기 전에 태어난 거예요.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무슨 이름을 짓겠어요? 그래서 이 레너드 선장은 한국인들은 김치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두 분이 살아계십니다. 김치 1과 김치 5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67세시죠. 한 분은 이경필이라는 분이고 한 분은 손양영이라는 분입니다. 군인이에요. 싸워야 합니다. 무기를 버릴 수 없어요. 영창에 갑니다. 근데 무기를 버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원의 7배가 넘는 14,000명을 구원한 빅토리아호 이름값을 했습니다. 자신들도 살기에 바쁜데 북한에 사는 피난민을 살리기 위해서 무게가 나가는 탱크와 전차 모든 것들을 다 바다 한복판에 버리고 10만 명을 구원한 흥남 역사,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남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선장은 후에 훈장은커녕 군법회의의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고초를 겪었어요. 결국에 귀한 일로 용서받기는 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건 결단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레너드 라루 선장은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흥남작전을 회고를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레너드 라루 선장 흥남작전 당시 상황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쌍안경으로 부두에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광경을 보았다. 피난민들은 지거나 이거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항구에 몰려들었고 그것들을 가지고 항구에 몰려들었고 그들 옆에는 병아리처럼 겁에 질린 아이들이 있었다. 또 당시 때때로 그 항해에 대하여서 생각을 한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의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황폐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라는 것을 나는 지금도 확신하고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아멘. 박수 치셔도 돼요. 또 하나 놀라운 실화를 이야기해 줄까요? 제가 개척을 해서 섬길 때 이제 영어권들도 있으니까 영어 목사님을 하이어를 했습니다. 유진 볼튼 목사님, 이름까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흥남 작전에 참여를 했는데 미 해병 1사단이 중국군이 개입을 해서 중공군에 의해서 둘러싸였습니다. 장진호 전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완전히 둘러싸여져서 고립이 되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본부에서 특공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출 작전의 특공대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유진 볼튼 목사님의 어머니가 나중에 두 번째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기 양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자기 친아버지를 두 번째 자기의 아버지가 특공대가 돼서 구출을 한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자료를 수집하다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군 장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동일하게 한국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장성들의 자녀의 수가 무려 142명이에요. 저희 장인어른도 둘째 저희 손이처남이 피부병 때문에 군대에 방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집을 도망 나왔는데 잡아서 육군으로 현역에 집어넣습니다. 저희는 양가가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장성급들의 자녀라면 후방에 배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142명의 자녀들 중에서 35명이 전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장성의 자녀들이요. 한국전쟁에서. 최전방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한 젊은 미군들의 사상자가 다친 사람까지 15만 명이 넘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라는데도 데모나 하다가 군대 가지 않으려고 하고 갖은 편법을 쓰는 일부 한국의 젊은이들이나 부모들은, 아버지는 역사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잘 왔습니다. 억지로 왔던, 끌려왔던, 자원해서 왔던, 하여튼 잘 왔어요. 나중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군대를 안 갔거나 방위를 나왔으면 아마 저는 결혼을 못했겠죠. 저희 장인어른께서 받아주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군대 안 간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안 간 사람들도 좋은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2, 3년을 지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요, 여러분 같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자유를 지켜나기 위해서 흘린 피의 대가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제가 워싱턴 DC에 갔을 때 한국 전쟁 기념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자유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피 흘렸기 때문에 그 자유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국가가 없어진 다음에 우리의 결혼이,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족이 없어진 다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자유는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대신 속죄함,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출애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나라를 전쟁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부흥과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배은망덕합니다. 동물도 사람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개는 대부분 주인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은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가장 처참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예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한국 전쟁에 참여한 이분들을 저희 교회에 초청해서 개척했을 때부터 그런 일을 했습니다. 뭐 교회가 크다고 못하고, 크다고 안 하고 작다고 못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가지 간증이 참 많은데 그 초청하신 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국 전쟁에 참여한 여자가 2분이 계셨습니다. 저희가요 2시간, 3시간 그 좋은 버스를 보냅니다. 스쿨버스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뭐 전립선이 약하시대나 그래가지고 버스에 화장실이 달린 버스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버스를 2시간, 3시간 거리에 보냈는데 한 250명 정도가 오십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근데 그 중에 딱 2명 한국 전쟁에 참여한 간호사 장교 2분이 계신데 한 분은 한국 최초로 여자 간호사 장교가 돼서 한국 전쟁에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여자 간호사 미국 장교를 만나셨는데 2분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시간 반에 걸쳐서 그 버스를 타고 오신 분 중에 하나는, 여기 해병대 출신 계십니까? 해병대들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아니, 뭔 해병대가 이래요? 해병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충성,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의 선배, 한국전쟁에 참여하셨던 이중덕 중령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이크도 없는데 육성으로 큰 목소리로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타코마제일 침례교회 감사합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한국군 해병대 장교로서 60년의 빚진 한을 오늘 대신 풀어주셔서 교회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속이 후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국군들도 이 자리에 한 50여 분 참여를 하셨거든요. 교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을 이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지만 태권도도 하고 고전무용도 치고 나와서 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한 믹스드 커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들, 해프 자녀들도 있죠. 혼혈아들도 있고 또 2세들도 있습니다. 저희 딸도 서빙을 했는데 제가 그 미국 사람들 앉아있는 베테랑들 자리에 2세들을 다 서빙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음식을 나누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저희 딸이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말도 잘하고 여러분들보다 한글을 더 잘할지도 모릅니다. 잘 쓰고 문감빵, 창호지,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이런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내가 오늘 한국과 미국이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을 내가 목격하고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우리는 그 현장에 있었지 않았잖아요. 6.25 전쟁 여러분이 겪지 않았습니다. 나 그 자리에 안 있었는데 내가 감사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감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사건 때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던가요? 6.25 전쟁에 우리가 피를 흘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저처럼 6.25를 겪지 않은 세대지만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것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일, 이디오피아인에게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행사할 때 김자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었는데 사모님이 아프셔서 오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 자리에서 대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지만 여러분에게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길거리를 지날 때나 마켓을 갈 때마다 머리가 하얗신 백발 노인이 Are you Korean? I was there during Korean War. 나는 한국 전쟁에 참여했었는데 당신 한국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밥을 해드리고 엔터테인하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것은 한순간이면 끝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삶이 끝날 때 저는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작은 성의를 표현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영원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 저의 조국을 위해서 싸워주셔서 그 자유가 나에게 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의 그 싸움, 죄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인데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으시려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용사답게 be a soldier, 용사답게 일어나십시오. 했더니 그 자리에서 주섬주섬 지팡이를 짚고 250명 중에 60명이 기립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They know freedom is not free. 아는 거예요. 군인들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본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 자유가 그냥 얻어지는 자유가 아니구나.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다라는데 내가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라는 이 젊은 목사의 말을 듣고 그래 나도 천국에 가야지. 그때 어느 한 분이 마지막 시간에 일어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미국 형제님이신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17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미국은 여름에 학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17살이에요. 그런데 극동의 작은 나라 한국을 돕겠다라는 마음이 제 가슴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총도 제대로 쏘보지 못한 채 전우들이 옆에서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죽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60년 동안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죄와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그분께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영접하시지 않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침례교 신학교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신학교에도 담배 피고 술 먹고, 저도 사실 담배는 안 폈어요. 술은 좀 했지만. 잘 모르고 어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두 번째 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신학생들이에요. 신대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한 3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회 때 그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30명 중에서 용기를 내어서 나온 사람이 10명 됐습니다. 교수님들과 함께 그분들을, 그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앞으로 나와서 이 강단을 채우면서 같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부끄러운 죄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6월절 어린 양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국가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더 큰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건강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